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소금과 같다, 소금으로 또 표현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슬람권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슬람권의 한국 관련 전략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서남아시아 남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기 위해 오면서 동시에 한국의 영주권을 막 취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슬람을 믿거든요. 한국에 이슬람이 점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 보기에 좋다는 거죠. 한국 여자들과 적극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인데다가 이슬람이면 결혼을 또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아예 세웠습니다. 장애인, 노처녀, 판단이 좀 약한 어린 여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최대한 접근해서 결혼하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2년간 참아라.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들 중에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들이 혹해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전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들이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참 멀리 와서 고생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그들이 아예 이슬람교는 자기들 포교 목적으로 그들의 경전에다 아예 이런 게 속여도 된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속여도 된다.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그게 아예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걸 또 지혜가 필요해요. 그들을 무조건 막 차별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도 한 영혼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전도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 이용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매스컴들은 그런 걸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서 많은 이제 한국 여자들이 속고, 그리고 그쪽 이슬람권에서는 저렇게 어린아이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따로 없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도 저렇게 결혼했다가 뒤늦게 자기가 첫 번째 여자인 줄 알았더니 뭐 세 번째 여자였고 뭐 다섯 번째 여자고 함부로 이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계속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의할 점 6가지 해놨죠. 그냥 빠르게 제가 읽어보면 일부 다처, 거기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 율법에. 그래서 언제든지 부인을 추가로 계속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말로 3번만 하면 돼요. 나 너랑 이혼한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나 너랑 이혼한다.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나 너랑 이혼한다. 그럼 딱 이혼이 성립돼요. 그리고 부인을 때리는 게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인이 잘못했다? 그럼 때려도 되고. 4번에 보니까 이 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재산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역시 아이들도 무조건 남편 소유가 됩니다. 아기도 못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그리고 부인도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 갔을 때 그 결혼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는 거기엔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한편 동시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고된 대로 이걸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 그림에도 이렇게 신분증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근데 저 신분증은 이제 실제로 저런 신분증이 눈에 보이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적을 두고 있는 저 하늘에 호적, 본적을 두고 있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영토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 그래서 저렇게 천국 시민권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바로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따라서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줄여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한문으로 표기하면 한문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제 기독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기독.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 후반에 보니까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디? 그때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100%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도 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선지자라는 그 깊은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거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의 선지자들처럼 기적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또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닌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아닌가 등등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얘기하디? 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더 심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인 것 같다, 또는 예수님을 세리나라든지 좀 하층민하고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정도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왕의 왕이고 구원자 이 메시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는 알지 못한 것이죠.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 나를 따르지 않느냐. 요즘으로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아니냐, 제자니까. 그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남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는 과연 나부터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가? 훌륭한 유인으로 아는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가? 과연 내 생각은, 내 믿음은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남들이 또는 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처럼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살아계신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름만 있고 만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을 베드로가 했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은 베드로가 지혜가 뛰어나서 눈치가 빨라서 뭔가 따로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건 학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줘요. 바로 17절에 바로 알려줘요. 베드로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저 평범한 그 요한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부고 그냥 일반인, 쉽게 말하면 너는 그냥 일반인인데 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이것을,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고백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자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재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달란트,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세상 조건이 아니라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어떤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 가족, 네 어떤 출중한 유전자, 어떤 족보, 혈통,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을 증거하게끔 하셨다. 한마디로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처럼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음부의 권세,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말하는 건데요, 결코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교회를 못 이기니까 교회는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반대로. 자,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잘못 해석해서 어떤 이단도 나오고 오해도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사는 일들이 실제로 중세 시대에는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은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란 말은 원래는 페트로스라고 해가지고 돌 또는 이 커다란 바위라든지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 돌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쉽게 얘기하면 뭐 이 정도 크기,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냥 돌멩이, 돌덩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돌멩이다.
한국말로 편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너는 베드로인데 넌 돌멩이에 불과하지 않은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커다랗고 평평한 커다란 바위, 안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 신앙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말 중요한 진리. 그동안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리고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도 이길 수 없는, 사망도 예수님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도 이기고 남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이 참된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든든한 바위와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 든든한 이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그런 영적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도 돌이고 반석도 돌이니까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야말로 우리의 일대 교황이십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류를 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벽한 교황이기에 교황 무호설까지 나와요. 나중에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근데 잘못 해석한 거죠.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냥 돌멩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반석은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든든한 안반,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평평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대기 장소로 표현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사망 권세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작은 돌덩이는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가 흔들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굴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칼을 휘두르고 또 막 성질 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 그런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번역하면 저 글씨처럼 페트로스죠. 그러나 반석은 아예 발음이 틀립니다. 페트라. 어원은 같지만 반석은 페트라 그래가지고 커다란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호산나교회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망 권세도 쫓아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그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네가 고백한 바로 그 참된 고백. 그 고백도 사실은 베드로가 잘나서 고백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해서 고백한 그 참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포함된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내 교회,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교회를 어떤 소유격, 누구의 교회 했을 때 그 소유라는 차원에서 네 가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로는 내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교회 부동산이 내 거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저 교회는 뭐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야, 저 교회는 뭐 아무개가 판치는 교회,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소속된 교회, 뭐 좀 적극적인 나의 헌신, 내가 적극 참여하겠다.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유욕이 아니라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호산나 교회는 내 교회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경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호산나 교회는 우리 교회다. 네. 내 교회라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하고 내 주장이나 판단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호산나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다. 네, 물론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건 잘못된 교회고, 이단 이름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악용을 한 것이고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대로 이 교회는 바로 누구의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교회라고도 안 했어요. 아무개의 교회라고도 안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이 내 교회 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이렇게 누워있고 염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것은 육신이 잠시 우리가 잠든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정복한 자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서 영생복락 멸류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돌아가신 분 보면 그냥 자는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우리는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고로 아무리 사망 권세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양육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사실은 사망 권세잖아요. 그 어떤 것도 사망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조차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물론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거부는 때려볼 수도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하고 그 이후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새기시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목 시작. 교회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 우리가 교회를 신뢰해야 돼요. 물론 교회도 이런저런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기초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보증하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0글자도 안 되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여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그림 보면 이제 특전사 동계훈련 장면입니다. 막 눈밭에서 막 저렇게 훈련을 해요. 근데 저는 특전사만 돼도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막 외출 나오면 뭐 삐까번쩍하게, 물론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갖지만 굉장히 자기들끼리 자부심이 있습니다. UDT다, 뭐 해병대다, 특전사다. 저 정도만 돼도 막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사망 권세조차 거뜬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천배만배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예수 믿어요 할 때 기어들어난 소리로 네, 저 호산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막 죄진 사람처럼 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호산나 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평소에 우리가 또 좋은 모습도 물론 보여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교회를 의지하고 누가 말해도 교회를 자랑하고 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웃을 거리가 있는 것이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이번 제목 시작.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 적극적인 이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막 쪼그려들며 살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즉 사망 권세조차 이기신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도 그 고백이 자기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식구로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답게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여리고성 너무 강력했어요. 도저히 무기로 보나 뭘로 보나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사단이, 공중보원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막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막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야, 저 강력한 여리고 뭐 탄식하며 포기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이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그들이 나팔 불며 선포할 때 와르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 신뢰해, 자부심이 있어,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나팔 불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막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뭐 금도 안 갔어요. 실금도 안 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또 7바퀴를 돌 때 다 돌고 외치고 나팔 불며 선포하니까 일순간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강력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그래서 지금 여름에 햇빛이 강하지만 햇빛이 강해야 또 열매가 잘 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어떠한 난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신자답게 더 기도하고 순종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여리고보다 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세상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또 코로나와 여러가지 녹록치 않은 여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거룩하고 복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소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또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7월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정원금 또 작정한 대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은혜이고 순간순간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선교사님들도 많은 그런 억압과 탄압,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예물이 그곳에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천배만배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선교지에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 현장을 위해서도 예물 드립니다. 그 손이 구제한 것, 비록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구제받던 신령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내민의 손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범사가 감사할 것뿐이오니 그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감사의 은혜가 주변에도 전달되어져서 이 화성과 비봉이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로 물들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의 복 동행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먼저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악한 세력이 이 나라에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도덕과 윤리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럴수록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쟁 중이고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 지금 폐와 또 등 쪽에 여러 가지 수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강병구 목사님과 또 송창현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의료 선교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철원 선교사님의 회복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라고 그 외에 우리 선교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꾸준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뒤로 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성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